자, 마가복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해서 전해진 예수님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4개의 복음서를 갖고 있는데 4개의 복음서를 갖고 있는 이유를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4개의 이 복음서 이야기들을 잘 조합하면 실제적인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사복음서를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상으로부터 나온 이야기가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인데 초기 사역, 중기 사역, 말기 사역. 그래서 초기에는 어디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고 말기에는 어디서 어떤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동선을 3년짜리 동선을 그리고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복음서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아니었다라고 지금은 이제 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실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사역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예수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일단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에 답을 주고 있는 책들이다 보니까 일종의 설교적인 형태, 해석의 형태로 되어져 있어서 실제적인 역사적 순위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 장소에서 그 행동을 어떤 순으로 했는지를 재구성하는 것은 일단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복음서가 4개인가? 그 이유는 어떤 특정한 신앙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신학적인 문제 또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명의 저자가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느냐를 말씀해 줘서 그것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4개의 어떤 다른 신앙 공동체 원독자들의 신앙과 신학적인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답을 주기 위해서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되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복음서에 대한 이해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각 성경, 복음서의 원독자들과 원독자의 상황에 맞춰서 저자들이 예수님을 제시해서 그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그런 장르가 복음서고요. 오늘 저희가 볼 마가복음은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 고난과 기쁨은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죠. 원독자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마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그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는 고난, 기쁨, 예수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원독자가 누구이며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자는 마가인데요. 본문이 마가복음 맨 위에 마가복음 이렇게 써 있지만 이거는 원래 처음 쓰여졌던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저자가 마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첫째, 본문에서 저자의 특징은 그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예루살렘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면 거라사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 벳박에 예루살렘에서 이 나사로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던 베다니는 한 3.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팔레스타인의 지리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고요. 저자는 또 당시 아람어의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인 아람어. 이게 이제 이 아람어가 원래는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에 사용됐던 언어인데 이제 여전히 이 유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아람어를 이 저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14번 사용하는데 그중에 8번은 이 아람어는 이런 말이야 라고 번역까지 해줬다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저자는 아람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고 독자들은요. 그래서 저자는 그들을 위해서 아람어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아람어를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보아너게, 그 뜻은 우리의 아들이다, 뭐 이런 거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번역은 하지 않았지만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 가나나인 하면 가나안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이게 젤롯당원들이죠. 열심당원들을 표현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람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유대 풍습과 제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회당에 갔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죄인, 세리,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 그냥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많은 유대의 풍습들, 특히 이제 마가복음 7장에서는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의 장로들의 전통, 유전은 손을 씻고 먹게 하는 거고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그들이 씻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이런 설명이 있다라는 것은 원독자들은 이방인이고 저자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겠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모세 오경만을 말씀으로 인정했고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아주 믿고 모든 성경 구약을 다 인정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까지의 결론을 내리자 보면 저자는 일단 유대인이고요. 팔레스타인의 유대적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일단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히에라볼리의 감독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에라볼리의 감독 파피아스가 사도 요한, 장로 요한의 말을 인용해서 책을 기록했는데 바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이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유세비우스가 남긴 글이지만 그 글의 근원은 파피아스 책에서 가져온 거고 그 파피아스는 사도 요한, 근데 사도 요한을 또 장로라고 또 표현해서 장로 요한이 한 말이다라고 하는 건데 베드로의 해설자 중에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해설자라는 것을 원어의 다른 의미로 번역하면 통역관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헬라어나 이런 것으로 통역했던 해설자였던 마가는 주님 말씀하시고 행하신 많은 일들을 비록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그가 주목한 대로 정확히 기록했다. 그러니까 마가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가는 주님에게 말씀을 직접 듣거나 혹은 주님을 따랐던 제자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는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후에 베드로와 동행할 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주님의 교훈을 일화 형식으로 말해줬고 마가는 그 전에 들은 교훈을 실수하지 않고 빠짐없이 잘 기록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는 것이 마가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유세비우스의 그 책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에 대한 변증적인 책들을 썼던 이러한 초대 교부들의 글에 의하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다라고 하는 이러한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파피아스의 책에 통해서 나온 정보를 정리해 보면 마가는 예수를 따르던 목격자, 사도는 아니고요. 베드로와 동행했으며 그의 설교를 들었고 그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고 그가 기록한 내용들은
소스가 베드로로부터 나온 것이어서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유대의 팔레스타인적인 배경 안에서 자란 사람이 마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증언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마가가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특히 사도행전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집인데요. 복음서 거의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성만찬의 장소가 정해질 때 아주 재밌어요. 예수님이 누가 이렇게 물동이를 들고 가면 따라가서 우리 주님이 식사할 때가 어디냐라고 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주인의 집에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져서 그 장소가 준비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니까 바로 그 장소가 준비되어지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마가의 어머니에게 미리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마가복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잡혀서 순교당할 뻔했다가 풀려나게 되면서 그 다락방에 가가지고 내가 살았다고 이제 떠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가 AD 30년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했을 때가 AD 30년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2장은 AD 44년입니다. 14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 마가다락방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베이스 캠프이고 가장 중요한 모임의 장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식사했던 곳, 성령이 처음 임했던 곳으로 시작해서 14년 동안 이곳에서 계속 사도들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목격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것이 마가 자신에 대한 기록을 마가가 남겼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마가는 예수님의 성만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자기 집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 집에서 계속적으로 사도들이 모여서 14년 동안 그 이후에도 모였을 텐데 일단은 증거적으로는 14년은 최소한 마가다락방이 사도들의 베이스 캠프였는데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떠난 이후에 부조의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왔던 그의 삼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마가가 전도여행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 상황까지를 본다면 마가는 일단은 경건한 엄마, 경건한 삼촌 밑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경험한 사람이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1차 전도여행에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이 1차 전도여행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고 돌아가서 2차 전도여행 출발할 때 바울이 데려가지 않는 문제로 바나바와 싸우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옥중서신과 그 이후에 쓰였던 디모데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마가를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고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든 마가의 모습을 볼 때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데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집안은 꽤 잘 사는 집안일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어서
로마식 이름까지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로마적인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잘 사는 집 아들 귀공자였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 너무 힘들고 하니까 떠나갔던 사람인데 이런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헬라적인 교육을 잘 받아서 나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저자는 마가라고 하는 거고요. 언제 기록했는가? 네로가 박해를 했던 AD 64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긴박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태는 예수님이 왕,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유대적인 특징을 보였다라고 봤죠. 누가복음은 곧 공부하시겠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면서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섬기고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로 예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독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다룰 본문인데 8장부터 10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소수 집중 교육을 할 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거죠. 물론 마가를 참고로 해서 기록한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이러한 순환 예고들이 다 있는데요. 그 이야기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막 같이 뒤섞여 있는데 마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 진정한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고 예수의 가치를 따라서 낮은 자가 되는 삶이고 섬기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러한 구조로 섬김의 주를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이 구조로 아주 명확하게 4번을 반복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바로 예수님의 이 순환과 부활을 훨씬 더 잘 강조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 지난주에 저희가 살짝 봤는데요. 씨가 떨어진 4개의 밭 중에 열매 맺는 밭이 있었는데 마가는 듣고 받는 것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었죠. 마태는 잘 깨달아야 했었고요. 누가복음은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인내로 순종하여 결실하는 거였는데 여기 이 마가는 박해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팍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곧 즉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태복음은 28장 1071절에 곧 즉시란 말이 7번밖에 안 나와요. 누가는 24장 1151절에 곧 즉시란 말이 1번밖에 안 나옵니다. 누가는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게 아니고요. 잘 이해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요한복음도 3번밖에 이 곧 즉시로가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678절임에도 불구하고 곧 즉시로가 42회나 등장하는 거죠. 이 말은 달려가는 숨가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설명을 통해서 즉시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를 받아들여 고난에서 기쁨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책이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제가 마태복음은 모든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깨달아야 되는 책이라면 마가복음은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기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길에서 순환 예고를 하셨고 깨닫지 못하니까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마가복음을 길의 복음, 그래서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십자가를 향하여 진군해 가는 숨가쁜 길의 복음이 마가복음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침이 많이 없어요. 이적과 행위, 지금 마치 현재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처럼 예수님의 이적과 행위가 많이 나오고요.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든지 누가복음 6장의 산상설교, 평지설교 같은 이런 가르침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번 시험을 받았던 사건도 시험의 내용 자체는 있으나 시험의 어떤 순서로 어떻게 당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비유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버리고 박해할 거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의 내용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내 자료설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교 가셔서 신약 개론을 처음 배우실 때 늘 보는 내용이죠. 마태, 마가, 누가는 너무나 똑같게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귀로 듣고 적었을 때 이렇게 똑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자료가 먼저 있었고 그 자료를 참고해서 기록해야만이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의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을까 할 때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마태와 누가복음이 참조를 한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만큼은 이 마가복음을 참조한 거예요. 누가복음도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 이 마태, 마가 있는 내용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마태와 누가복음에 겹치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겹치는 내용을 모아봤더니 Q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Q자료가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마가복음에는 가르침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빠져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가르침들이 겹치는 내용을 봤더니 이것을 Q자료, QL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어의 이니셜입니다. 그리고 또 살펴봤더니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고유하게 있는 내용들이 발견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을 학자들은 마태에서 M자료라고 이제 표기하고요. 그리고 누가에게만 있는 자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것을 학자들은 누가 자료다라고 해서 L 자료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M과 L 그리고 마가복음과 Q 자료, 이 네 개를 가지고 마태와 누가복음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세 개 복음서의 유사성의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고 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마태와 누가복음이 기록됐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빠른 복음이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18개의 기적이 등장하지만 비유는 딱 4개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특징은 바로 고난받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생과 사를 가르는 이러한 고난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아주 짧은 이유는 고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짧은 복음에다가 M이나 Q를 합친 게 마태고 Q와 L을 합친 게 누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특징 또 하나가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제자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들 보면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이다. 다르게 보내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제자도로 집중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복음의 제자도는요, 돈을 잘 쓰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피 같은 돈이어서 그 피 같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하나님의 가르치를 따르냐 안 따르냐를 설명하는 것처럼 누가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런 것 쪽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의 제자들은요, 고난받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종이었고 우리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에 포커스되어 있다라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AD 64에서 68년 사이의 네로의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록된 것이어서 60년 중후반이 이 책의 기록 시점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기록됐는가, 누구에게 기록됐는가라는 것인데요. 유대인 원독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유대인의 관습이 필요한 거죠. 한국 사람에게 설날이 어떤 날인지 추석이 어떤 날인지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설명을 굳이 요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관습이 설명되는 것, 또 아람어를 설명하는 것.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을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한국말로는 이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독자들이 이런 아람어를 모른다라는 것은 이방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특별히 이방인 중에 원독자들은 로마에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어, 다른 복음서 마태와 누가에는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라틴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렙돈, 이게 헬라 돈인데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베트남 동으로 10만 동이다라고 하면 한국 사람이 10만 동? 되게 비싸네. 이거 얼마인데? 해봐야 한 5천 원 하나요? 그렇죠? 예, 이게 이 10만 동 하면 크죠. 그래서 이 과자 하나가 10만 동이야 그러면 우와, 뭐 베트남은 과자가 이렇게 비싸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설명할 때 10만 동 곧 한국 돈으로는 5천 원 그러면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지금 헬라어로 표현된 것보다는 라틴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귀신을 설명할 때도 레게온, 이 레게온이 로마 군단을 뜻하는 명칭이거든요. 로마 사단을 뜻하는 명칭. 이런 식으로 원독자들이 로마예적 배경과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그 라틴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중에 마가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짊어지게 됐던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다라는 부가 설명을 마가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로마에 보면 루퍼와 그의 어머니, 루퍼와 이제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가 로마에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원독자들 가운데 이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그 가족들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을 설명할 때 이렇게 부가 설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폴리캅의 빌립보서가 있는데요. 그 보기에 보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당했다라고 해서 초대교회에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원독자들은 이방인인데 특별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특징을 봤더니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고 제자도는 그 고난받는 메시아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로마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원독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마가복음의 원독자를 로마에 있는 사람으로 좁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주 권위 있는 마가복음의 권위자들도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인정하는 것은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복음서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아주 모두에게 일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보면 AD 64에서 68년 사이에 있었던 네로의 박해를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봐야 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오해받는 경우에는 아주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너무 독특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자신들의 삶과 달랐다는 거죠. 일단은 자신들은 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이들은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제2계명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받았고요.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을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표현해서 식인종교라는 오해를 받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근친간자 가족끼리 이제 성행위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기독교인들만이 아가페라는 애착, 성만찬을 아가페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공동 식사를 했는데 자신들끼리만 그렇게 뭉친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특별히 이 당시에 극장이나 연극장은 굉장히 음란하거나 폭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검투사들끼리 싸워서 막 사람을 서로 죽이는 걸 보고 환호를 지른다라든지 그들의 그 연극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음란하거나 이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하고 그런 곳에 가지 않았던 이러한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다르게 보였던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었는데 AD 64년 가을에 로마에 실화로 인한 큰 불이 났고 로마시의 80%가 한순간에 다 타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오래된 도시라 골목이 좁고 그리고 목재 건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끌 수 없이 그냥 한 번에 훅 타버렸던 거죠. 그래서 네로가 이 당시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치적인 큰 위협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원로원 계급과 갈등이 심했는데 원로원 계급들이 이제 힘을 약화시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를 이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로는 수도 이전을 추구했었는데 원로원에 의해서 그것이 결국 막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전을 못했는데 불이 났어요. 그리고 로마가 다 타버린 거죠. 그리고 소문이 어떻게 돌았냐면 네로가 불을 질렀다. 심지어는 불을 질러놓고 노래를 하며 즐겼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네로가 정치적 위협에 빠지게 되자 이 공격을 자신에게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것을 해야 했었는데 그때 그러기에 딱 좋았던 사람이 바로 오해받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고요. 그래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일본 동경 대진이 있었을 때 그 분노를 뒤집기 위해서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이런 소문을 퍼뜨려서 한국인들에게 그 화살을 돌렸던 것과 같은 내용이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죽게 생겼네. 로마 시민권을 빼앗기게 생겼네. 내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게 생겼네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가는 아니야, 예수는 너희에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야 라고 하는 그들의 문제를 다뤄줘야 될 이제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고난, 기쁨의 복음인데 이것은 예수를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마가는 뒤집어서 예수가 너희에게 기쁨의 소식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중심 사상은 예수님은 섬김의 종이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섬김의 종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네로는 섬김의 종이 아니라 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시키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는 자기의 백성도 버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이신 본인이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왕이시죠. 그것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섬김의 종이고 네로는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박해할 이유도 없는데 무고하게 박해하는 거죠. 그래서 섬김의 종인데 그 섬김의 방식이 뭐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오신 고난의 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이 기쁨의 소식의 핵심인데요. 이게 왜 기쁘냐? 바로 이 네로와 대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중심 사상이고요.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유는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목회적 돌봄의 책인데, 이게 바로 이제 64에서 68년의 박해의 상황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박해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너희를 박해하는 로마의 황제 네로보다 훨씬 더 권세 있는 왕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8개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로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네로는 잽도 안 된다, 네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18가지의 기적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네로와 다르다는 거예요. 네로는 폭력을 휘두르는 왕이지만 예수는 섬기기 위하여 많은 자들을 위한 대속물로 오신 주다. 이게 이제 목회적 돌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도 현재 로마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가족에게 배척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가족들이 데리러 오잖아요. 그 얘기도 있고, 제자들로부터 밀고 당하고 배신당하고 팔림당했고, 그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너희도 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고난의 이유는 전생에 무슨 죄를 졌거나 너희가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영광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영광된 삶을 살다가 죽은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 예.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이해를 바꿔주는 거죠. 예. 네 번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것,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이들이 지금의 고난 자체를 피하고 배도하고 예수를 버리지 않도록 목회적 돌봄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 위에서 말했던 모든 사실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책. 그러니까 원독자들의 인식은요, 예수는 우리에게 저주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거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마가가 주고 있는 복음은 예수는 너희의 기쁨의 소식이다 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현재 그들의 고난 상황에서 갖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을 올바른 세계관으로, 올바른 세상 인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고, 이 마가복음의 마가가 기록한 내용의 주요한 소스는 12사도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는, 그리고 지금 이 AD 64에서 68년 사이에 네로의 박해로 인하여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당했던, 이제 제자도 자체가 예수를 따르는 삶인데, 그 베드로로부터 온 소스를 가지고 정확하게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구조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마가복음의 구조는요, 1장부터 8장 26절까지가 전반부인데, 이 전반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설명하냐면 권세와 능력 있는 예수님. 아까 18개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를 박해하는 네로와 비교할 때 잽도 안 되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였던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의 내용은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권세 있는 가르침이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 반응들이 일부러 이제 마가는 계속 노출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권세 있는 능력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전반부 8장 26절까지라면, 8장 27절부터 16장까지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것은 뭘로 증명이 되냐면 고난받는 섬김의 종으로 이제 증명되는 내용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어져 있고요. 전반부는 4장 34절을 기준으로 앞뒤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4장 43절까지는요 예수님이 권세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새 나라가 왔다. 새로운 나라가 왔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요, 옛 나라의 시스템, 그러니까 구약에 근거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죠. 그 시스템이 이제는 새롭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해요? 충돌합니다. 그래서 옛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얘기가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6개의 예수님의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충돌하는 겁니다. 여기 5개예요. 5개의 가르침에서. 그래서 이 5개의 가르침 중에 4번이나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들은 얘기해요. 어찌하여 저러는가, 어찌하여라고 계속 얘기하는 충돌이 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권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옛 시스템, 옛날의 유대주의는 끝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4장 35절부터 8장 26절까지는요. 예수님의 18개의 기적 중에 16개가 여기에 이제 몰려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메시아적 능력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곧 버리고 쫓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눈이 멀기 시작해. 영적 눈이 멀기 시작하고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면서 그들이 점점 밀려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유대와 이방 지역을 오고 가면서 양쪽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8장 26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의 소수 제자 집중 교육의 내용인데, 이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의 언급이 있고, 이 길의 언급에서 길을 언급하면 그 길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이 순환 예고를 들었던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앞부분에서부터 믿음이 없기 시작하면서, 왜 제자들을 이렇게 믿음 없는 자로, 깨닫지 못하는 자로 설명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정리하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는 소수 집중 제자 교육을 하는데, 여기서 제자도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고난을 자처하는 삶, 그리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삶, 섬김의 삶을 여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장부터 13장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는데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다시 한번 요 2장 1에서 3장 6절에 충돌한 것처럼 여기에서 유대주의자들과 강력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유대의 종말과 성전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이제 메시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14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지상 명령의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두 개로 딱 쪼갰을 때 메시지가 1, 2 거의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처럼 표현하는데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 받으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을 마치 모세와 엘리야처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다라는 것 자체는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이다라는 이제 메시지예요. 그거로부터 출발해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에 늘 병행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무지하고, 그래서 눈먼 소경과 같은, 영적 눈먼 소경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AD 70년 이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복음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을 좀 더 이상화하고 사도들을 좀 더 신앙의 모델로 설명하는데, 첫 복음서의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더 모자란 모습처럼 과감 없이 제자들을 다 노출시키는데, 이게 이제 고난받는 원독자들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장님의 치료, 눈먼 자의 치료가 나와요. 이 눈먼 자의 치료는 뭐냐면 눈먼 제자들한테 눈을 떠라라는 의미가 되고, 이 눈먼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밖에 가운데서 예수님 버리고 떠나가려고 하는 원독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이 마가복음은 눈을 떠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눈멀어서 지금 인식하고 있는 현재 인식은 뭐냐면, 예수 믿어서 내가 똥 밟았다,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지금 이런 상황이 그들이 지금 이 박해로 눈이 멀어버린 거거든요. 마가복음은 이 소경들이 눈을 뜬 것처럼 너에게 눈을 뜨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생각과 세계관, 현실의 인식을 바꿔주는 책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번의 소경의 치유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요. 그리고 종결 부분에 가면 이 전반부의 메시지를 끝내는 이 부분이 종결의 메시지인데, 이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기 한번 나오고요. 요 끝에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또 한번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신앙 고백과 같은 사건이긴 하나 마가복음에서 이 신앙 고백은 아주 가치가 힘이 떨어지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닌 것으로 표현돼요. 그런데 이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 오히려 네로의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면 실제적으로 자기를 박해하는 주역들인데 그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서 이 자기를 박해하는 로마 군인의 주 전력인 백부장에 의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눈이 멀어 있는데 이방인의 백부장은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이 원독자에게 눈을 완전히 뜨게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 한번 하신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